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저희 딸 예은이가요, 학교 가기 싫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 세 과목이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는 시험의 스트레스를 이제 시작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못하고요. 그래, 아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게, 최선을 다해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은이도 동의하고 더 이상 학교 가기 싫다라고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요, 우리 예은이에게 학교 가지 마, 그 시험 무시해버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은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성도 좀 높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 딸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부모님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 말라, 성경 시험을 무시해라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스트레스는요, 학생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 시험이고 시련인 걸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당당히 맞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받는 시험 때문에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지금 현대에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서를 쓸 때에도 아마 유명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래서 대표, 믿음을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는 진정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의 믿음의 사건,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하는 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얻은 거죠. 근데 그 100세라는 것이 절대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99세 때 천사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들 아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웃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자아이를 얻게 되죠.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구나라고 정도로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창세기의 이 부분에 설명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마 이런 현실 가운데 이걸 견뎌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죽이려고 하니까 사자가 말한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너 아브라함이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선물을 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내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으며 후에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리는 이 복,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그 비밀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마 많이 들었을 거고요. 어찌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다 아는 거 또 이야기하시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더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고자 했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만약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가? 아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17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이며,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즉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라는 이 18절의 이 말씀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자손은 다른 사람으로 자손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바로 네가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통하여 시작이 되고 또한 이삭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정말로 많은 자손이, 번성의 자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세대에,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누구를 드렸습니까? 바로 이삭, 자신의 아들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들을 드렸다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19절은 그 아브라함,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아들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은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자기 신념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럴 거야 라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맹신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하셔. 무조건. 이런 맹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까? 왜냐하면 18절에 나온 것처럼 내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삭을 통해서만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 안에 있는 믿음이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소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믿어 이렇게 혹은 저 사람 믿으니까 난 이런 믿음을 그냥 예전부터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습득하고 이런 걸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김 목사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요 사실 저도 확실하게 대답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 바로 성경은요 믿음의 성장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한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요 자기의 어여쁜 아내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이쁜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애굽 사람들이 저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게 분명하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창세기 12장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을 한 가운데 중심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대접받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부지할 거야.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비겁하고 옹졸하고 비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이 지나도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 사라가 이 머리를 씁니다. 뭐냐면 자기의 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요, 사레는 사라인데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여기에 보면 사라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람은요, 어떻게든 자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사라가 그 방법을 제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좋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사라의 의견을 동조한 거죠.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낳지만 이 가정의 깨어짐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보다는요, 그 전에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어찌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후자의 아브라함이 더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그리고 이성적인 믿음, 이러한 이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 그리고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합리적인 변명들을 막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변명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를 넘겨줄 때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의 목숨을 귀히 여길 수 있지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때도 아들만 있어야, 아들이 먼저 있어야지. 아들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냐. 아들이 먼저 있어야지라는 합리적인 변명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그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곧 그 모든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는 것. 이것은 자기가 자신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의 아브라함 모습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마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100세 이상의 나이일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예전과는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지금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믿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마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할 만큼요, 그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라 이제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 부족함, 그리고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이런 단계까지 성장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박수 쳐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칭찬받는 아브라함을 닮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닮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다시 바꿔보죠.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습은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아내를 넘기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다 쓰는 그런 아브라함입니까? 여기서요, 나는 어느 쪽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즉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애굽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의 믿음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 애굽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식을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를 성장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자기의 가장 값진 것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진 아브라함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도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키듯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단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설교하기 전에요,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항상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의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삶이 좀 바뀌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을 이 설교 때 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를 갖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간 그 자리 또한 우리도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